내가 너의 재물라 두 번째 해야지 참. 내가 너의 재물로 책망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는 책망 대상도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책망 대상도 안 돼. 왜냐하면 이 일은 수로부터 시작, 수로 말미암아 죽게로 가기 때문에 주님의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하고 싸운다? 뱀의 후손과 싸우는 겁니다. 인간이 그걸 왜 깨요? 근데 인간은 안 빠지려고 해요. 왜? 배후에서 악마가 인간을 조종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 구원은 내 책임이지. 자꾸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주님은 네 구원은 네 책임이 아니고 네 소관이 아니라고 죽게 주장하고 있고 참 우리의 자아가 참 몸뜯다가 아니라 참 끈질기예요. 끈질기. 백날 복음 들어도 집에 가면 또 비계 또 눈물 적시면서 나 이래가 구원받겠네. 비계를 없애. 본인 소관이 아닌데, 예? 본인 소관이 아니에요. 뭐부터 번째는 내가 태어났다는 없어. 성경에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언약이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된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용물이에요. 말씀을 이용할 이용물이지. 내가 이 껍데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껍데기 속에 말씀이 들어온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누구 주장이냐면 악마의 주장입니다. 이게 악마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 나로부터 말미암아 나로부터 가서 어디로 뛰어야 된다? 나의 이익으로 귀한다는 거야. 나의 이익으로. 이렇게 해서 난 천당 갔다! 완전히 쥐가 청하지 않사 이만큼. 난 이렇게 고생 훈련해가지고 서다서 떴다. 예? 악마인데 이걸 악마를 고상한 말로 합시다. 보편적 선언 말을 이걸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개인주의라 해요. 개인주의. 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 구원을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이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성경은 언약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언약으로 태어날 때 그 환경이 뭐냐? 바탕은 뭐냐? 개인주의 바탕이 위에 언약이 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편 50편 이전에 제사 드려라, 번제 드려라, 계속 헌물 바쳐라, 속죄를 저지르고 6월절 맥주절 하는 이유가 바탕을 먼저 까는 겁니다. 집 지을 때 뭐 콘크리트 해야지 먼저 기초공사 딱 해놓잖아요. 그게 이게 뭐냐 하면 악마가 주님한테 말려든 거예요. 주님이 악마를 활용하는 겁니다. 천사는요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자기 부정이 안 돼요. 예, 자기 부정.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아버지가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돼요. 이게 된다. 예수님은 자기 부정이 돼요. 악마가 천사지요. 천사도 천사고 악마도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누가 뛰어나냐? 예수님이 더 뛰어나요. 천사는 시킨 대로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부정을 해요. 이 차를 그냥 마셔야 됩니까? 라고 그러한 고민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예수님이 영이 임했다는 말은 드디어 자기 부정이 즐겁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 부정이. 나 아니고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나 아니고가 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은 네 죽어야 돼. 그 이야기가 밑에 있거든요. 이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오른 눈 빼야 되고 오른팔 잘라야 되고 너는 연자 맷돌 해가 추락해야 돼. 그걸 요구하는 게 성경이고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우리는 내가 하지 못하는 말씀을 주께서 하게 하셔서 주님의 자기 부정, 십자가죠. 주님의 자기 부정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순전히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 아니고. 이거 왜 아니냐 물으면 나는 죄만 지었기 때문에 아니잖아. 내가 죄만 지었기.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4절인가 그 나옵니다. 15장 14절이 아니네요. 예, 21절. 고린도전서 21절. 누가 풍요하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한 사람이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간이 하는 모든 죄, 모든 하는 일도 주의 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 짓는 것도 주님의 허락하에 죄를 지은 거예요. 왜냐? 죄를 지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게 도발적인 사고입니다. 획기적인 사고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 새로움이 안 나와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우리 육신의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허겁지겁 덮는데 우리의 스트레스를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스트레스가. 죄 지으면서도 안 지은 척 하는데 너무 많은 기력을 소모하고 있어요. 들키지 말아라. 니 쪼다댈래. 니가 사온 공동탑 무너질래. 니가 수갑 치고 수갑에다 수건채가 검찰청 하면 나오면 올래. 그게 부끄러우면 저 무악산에 무악산이지 저 무슨 아이고 서울에 위에 서울에 관악산 가니 북쪽에 북한산에 가니 자살할래 너 저런 밑에 이 검찰청에 이거 사진 칙칙칙 막 찍히고요. 예. 죄 짓는 것이 내 힘으로 짓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요, 이거는 이미 주님께서 메가폰 쥐고, 메가폰 치면 목소리 달라요. 메가폰 쥐고 이게 너는 완전히 포위됐다. 너는 완전히 포위됐다. 야, 항복해라. 이럴 때 나오는 현상이 이럴 때, 예? 그냥 손들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동굴 속에 있지 말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못해요. 강제로 헬리콥터 10대 떠가지고 바짝바짝 하면서 드론 막 뛰어가지고 빠져나갈 데가 없다. 너는 끝났어. 뭐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값없이 손들어 놓으면서 값없이 항복하는 겁니다. 세상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궁금했던 거, 네 자신을 알라고. 어떤 인간도 이게 막다른 것은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데서 평생의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모습 누군지. 그런데 성령이 와서 십자가 앞장 세워버리니까 심지어 내가 태어난 것부터가 죽는 데까지 그 일정이 그 스케줄 하나가 이게 다 주의 일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의 그 기초목사를 깔아놓는 거예요. 15장, 고린도서 15장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미암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뭐로 이루어진다?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 때문에?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진짜 사람은 뭐가 뭘 보여줘야 돼요? 사망 더하기 그 다음에 부활. 그 두 가지를 보여줘야 유일한 사람, 인자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말씀대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부활이 없으면 그거는 이 세상을 모르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오늘 본문과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예. 예루살렘은 부활 안에 있다. 부활 안에 있다. 진짜 예루살렘. 그러면 처음부터 부활 안에 예루살렘이 아니고 처음에 예루살렘을 어디에 하냐면 죽음 안에
죄인 안에, 인간 안에 예루살렘을 만들어 놨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 나라 속에 예루살렘을 공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진짜 부활 안에 예루살렘이 되려면 공식이 있죠. 예루살렘이란 공간이다 아니죠. 예루살렘이란 공간 플러스 사람. 사람을 구분하게 되면, 사람을 둘러 나누면 예루살렘은 공간 플러스 엉터리 가짜 사람. 또 더하기 예루살렘은 사람은 진짜 사람, 인자 사람. 예루살렘은 공간을 통해서 가짜 사람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진짜 사람 예수를 만남으로써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진짜 천사들과도 함께 사는 영원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총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저 이거 치우는 게. 자, 시편 50편을 제가 처음부터 요약해 드렸어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활동.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활동. 심지어 그 활동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인간들은 뭘 지어야 된다? 죄를 지어야 된다. 인간들은 죄를 지어야 된다. 그래야 말씀에 부합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번제 드린다 해서 번제 드리고 제물 드렸다가 제물 드렸는데 그게 뭐가 된다? 그 제사가 반드시 죄가 돼야 돼. 반드시. 그리고 시편 50편에 나와서 내가 너 제물을 내하여 책망하지 않겠다.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시편 50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50편에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네가 내한테 번제를 이동하기 이전부터 내 번제는 이동 전부터 내 거로서 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 있는 수염수를 취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천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다 아는 것이고 내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생김새는 공식은 자연은 무엇과 자연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은 참된 인격 또는 인간과 함께 자연을 함께 발견해야 제대로 자연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인간들은 자연을 볼 때 자연을 객관적으로 보죠. 나는 여기 있고 자연은 여기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땅으로 쫓겨난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자연 그대로 보지 않고 저 자연을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유용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몰두한 겁니다. 그걸 처음으로 몰두한 종족이 있었으니 그 종족이 무슨 종족이냐면 가인의 종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종족을 퍼뜨린 이유를 아시겠죠? 밑밥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인간과 어떤 관련성을 지고 있는가 쫙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원래 예수님이 위해서 만들어진 자연, 하나님을 위해서 된 자연이 도중에 가인이 투입돼가지고 가인은 누굴 위해서? 인간 자체, 인간 세계 자체를 위해서 자연을 자기 거로 돌린 겁니다. 배후에 누가 그렇게 작당을 했겠어요? 배후에서 악마가 그렇게 작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악마는 이미 땅에서 쫓겨났어요. 악마는 자연을 전부로 여기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을 조정해서 인간을 통해서 뭐냐? 인간을 통해서 역사가 전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두 가지를 계속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어떤 거 시켰죠? 이게 무슨 주의라 했습니다. 아까 개인주의. 식구, 집안 내 식구 있으면 신이 4명이에요. 신이 4명. 각자 신이 다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직구할 때 방 3개 정도는. 자기 방 다 있어요. 자기 방이 있어요. 컴퓨터 셋 다 있어요. 휴대폰 다 있어요.
이 악마의 세계에 녹아라. 드디어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 구체화되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마는 자연을 전부 인간을 역사로 전유하고 신으로 등극시킵니다. 이게 이제 개인주의가 되는 거죠. 이걸 누가 했냐면 바로 이 가인으로부터 가인에게 악마가 들어가서 하는데 이런 것의 장애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벨이었어요. 아벨. 아시다시피 아벨이었습니다. 이제 아벨과 가인의 특징은 뭐냐면 가인은 아벨을 동생을 죽였는데 안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벨의 특징은 하나님께 관계가 성립되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이 땅에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벨로서는 아벨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관계가 정립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한 순수 노선에 참여한 게 돼요. 뭐냐면 죽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으니까 아벨은 땡잡은 거죠. 근데 죽을 때 자살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공격받았어요? 악마의 뱀의 후손으로부터 공격받아서 주님 품 안으로 쏙 들어갔기 때문에 쏙 오늘 제목을 쏙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있는데 받아주는 것도 주님 안에서 받아줬고 그런 도저히 범죄한 인간 생명나무 갈 수 있는 차단된 그런 노선을 주께서 중간에 매개라는 제물이라는 제사라는 매개 그것도 어린 양을 잡은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고 뭘 뽑아냈느냐? 기름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기름을 따로 분리시킨 겁니다. 기름 부음의 제물만이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합체할 수 있어요. 인간보다 기름 부음이 나중에 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보다 먼저 기름 부음을 먼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들 것이라는 데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한 바였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메시아가 기름 부음 자예요. 기름 부음과 몸통을 나눠 놓고 주께서는 몸통을 죽이되 그 몸통을 죽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의도가 부활되게 만들어졌어요. 그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었어요. 여기에 누가 홀딱 속아서 맞아드는가? 악마, 가인 속았어요. 주님의 작전에 전략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악마가 자기 딴에 죄가 있었어요. 인간 쪽에서는 죄가 있지요. 그런데 못 사요. 기묘자요. 못 사요.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들어서 응답받는 식으로 팔을 차가 누가 있느냐? 이거는 누구도 청량치 못할 지혜. 그 지혜는 인간의 모든 지혜가 건너올 수 없는 끊어진 그 바깥의 지혜.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전략이죠. 죽여서 살려내는 전략. 어느 인간도 선뜻 낯설 수 없는 그 지혜가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하게 되면 인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천국 가는 길이 되죠. 비로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그게였습니다. 죽여주옵소서, 통촉하옵소서, 어서 죽여주옵소서. 주님께서 누구 마음대로 더 살아야 돼. 아니되옵니다. 더 살아야 돼. 아니되옵니다. 저는 죽어야 됩니다. 아니야. 너는 백성이지만 동시에 백성을 모집하는 모집책이기 때문에. 이게 시편 50편에 나와요. 모집책이거든. 모든 산의 산하,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다? 이게 나의 것이죠. 나의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방향을, 재물은 나의 것이다. 10편이 됐잖아요. 화살표 반대 바꿉시다. 나의 것으로 뭐가 심어져 있다? 재물로서 소와 양과 영소를 주께서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재물은 하나의 모형인데, 이 자리에 누구냐? 백성으로 이게 대체해 봅시다.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주님께 간다? 아니죠. 예, 주님의 것으로 인간 모습 속에 박아넣은 거예요. 성도로서 모집적으로 박아넣은 겁니다. 박아넣게 되면 내가 태어났다? 아니지요, 아니지요. 예, 예. 언약이 태어난 게 언약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예. 내가 죄를 지었다? 아니지요. 주께서 죄 짓게 하신 거예요. 왜? 아담의 역할은 죄 짓는 거니까요. 아담이 죄를 지어야 선악을 따먹어야 뭐가 돼요? 사망이 오기 때문에. 주님의 주특기는 사망에서 부활이에요. 예, 사망에서 부활을 옮겨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 두 개의 구역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이걸 누가 이겨낼 수 있는가? 그리고 사망에 해당되는 자는 사망에 해당되는 자를 생명을 못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전형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악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용할 때로 다 울겨먹지요. 예, 홍자 아닙니까? 홍자. 예, 곰탕처럼 트로트 이야기예요. 울겨먹을 때도 울겨나온 그 트로트의 그 음색처럼 주께서는 악마가 피조물이에요. 골로새 1장 16절에 뭐 되어 있죠? 모든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누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는 이용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악마를 이용해가지고 네 담당은 뭐냐? 사람을 죽이는 담당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담당이에요. 가난 여자를 자살로 몰아넣는 담당이에요. 문제는 아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악마와 그 지옥 간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죠. 쏘갔어요! 죽는다 해놓은 건 안 죽이는 겁니다. 예? 마지막 부활 때, 예수님 할 때 모든 사람을 무덤에서 다시 다 불러내요. 죽으면 좋지요. 사람들 가잖아요. 각 죽어버리니까 죽으면 내가 이 스트레스 덜 받고 눈을 그냥 감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감아요? 감는 거예요 그냥. 예, 요 양푼을 보세요. 내 이런 걸 보려면 차라리 내는 눈을 꽉 감고 눈을 깜깜 방금 간단한데 스카이 테이프 가지고 5초 번도 안 되지. 눈이 안 떠져. 그냥 모든 걸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눈을 감을 때 잊어버리는 것이 뭘 잊어버리냐 하면 자아입니다. 문제는요, 예. 죽음 자체가 있긴 있는데, 이게 죽음 자체를 묘사하고 표현하기 위한 인간 분류가 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악인이에요. 악인들의 역할은 저주가 무엇이며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주께서 따로 분류시킨 거예요. 그들의 역할은 개인주의입니다. 도무지 자아가 이게 부서지지를 않아요. 제가 어제 오후 강의 때 갈아버린다 했는데 갈리지를 않아요. 이 자아가. 이게 자아가 갈려져야 이게 말씀이 되거든요. 말씀이 파피가 되거든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말씀의 역할이 뭐냐? 가는 역할이에요. 골수와 힘줄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하여금 벌거벗음으로 나오죠. 그럼 모든 인간 율법 앞에서 벌거벗음이죠. 자, 두 가지 있습니다. 벌거벗음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주님 간 적 있고 뭔가 부끄럽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부끄럽지 않았다요. 복음으로 부끄럽지 않아요. 어떤 농부가 있는데 어떤 농부는 돈 하나도 없어요. 왜? 어떤 땅을 사는데 돈 다 투자해가지고 완전 거짓처럼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는데 늘 싱글벙글이에요. 왜냐하면 보물이 들리는 땅을 샀기 때문에. 니들이 알아 이 맛을, 이 개맛을 알아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그 비유입니다. 성질을 나더라도, 예? 성질 막 나거든요. 어떻게 친명계, 비명계, 어떻게 뭐가 나와, 이게. 종북 단체가 어떻게 비례 대비 1번 더 써, 먹여. 이거 청취자 받아봐. 청취자 받아봐.
참 국민의 힘이 천당한 줄 알고 오해를 하더라도 그래 그게 무슨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게 마귀들이 장난치기 위해서 주께서 마귀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게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어제 오후 설교는 뭐냐면 이걸 뭐라 했냐 인간의 게임을 했어요. 예. 악마는 인간의 게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 게임에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누가 돈 많으냐, 누가 건강하냐, 누가 오래 사느냐, 누가 자식이 잘 풀렸느냐 이거 가지고 매일같이 게임하는 재미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보내게 만들었어요. 누가 사고가 적게 일어나는가 예. 이런 걸로 인간과 인간을 비교해서 게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났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여기다가 인간의 게임에다가 뭘 겹치냐면 하나님의 게임을 겹쳤어요. 여자 후손과 배려 후손의 게임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냐 안 지기 위해서 아벨을 죽여버렸죠. 왜? 살아있는 한 자기는 게임이 졌으니까. 근데 그게 덧치고 함정이었어요. 그 게임장에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땅이에요. 땅이 뭘 받았어요? 피를 받고 하나님께 고자질을 한 거예요. 땅이 CCTV니까. 예. 그 사람 못됐습니다. 그 사람 찾겠습니다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 게임은 마귀가 인간에 만든 인간 자기의 게임이고 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에 대한 고자질이에요. 저 사람은 영광스럽게 부활될 사람입니다. 아니면 저주스럽게 부활될 사람이다를 분류하는데 모든 피조물이 총 동원령이 내려져가지고 다 땅까지 다 동원령 내려버려요. 죽어도 영광스럽게 부활될 거냐, 아니 치욕스럽게 부활될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그 인간은 살아도 끝까지 부끄러운 존재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냐의 게임을 하나님께서 만든 겁니다. 거지 나사로 참 부끄럽죠. 근데 거지 나사로가 특징이 뭐냐? 거지인데도 별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계속 지금 시그널이 오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부터 연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자를 그냥 부자가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부자를 철저하게 이용할 뿐이에요. 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없으니까 하고 있고. 개가 와가지고 막 하죠. 예. 개도 쥐를 닮아가지고 거지는 개무시 진짜 개무시. 그래서 거지는 뭐냐면 자꾸 시간만 보는 거예요. 전반전 루트 타면 너무 많이 준다 이거. 90분 썼는데 5분 남았지. 계속 휩쓸 획 볼 때까지. 그 볼 때만 기다리면 그때 뭡니까? 자 본격적으로 판타지 세계는 끝났습니다. 영화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얼한 세계. 영혼은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히 살지요. 그런데 아직도 부자는 착하게 빠져가 지가 부자인 줄 알고 지옥 가서라도 그 생수항빙 좀 보내야 된다. 아직도 세상 그 버릇을 못 버려가지고 아직도 계속 환상 속에 있어요. 무슨 현상이냐? 인간이 만드는 게임, 정치, 경제, 사회, 교회, 이 인간 경쟁하는 거, 숫자 경쟁하는 거, 헌금 경쟁하는 거, 이 게임이 전부인 줄 알고 그 게임에 완전히 사회가 인간들이 세뇌당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뭘 몰라서 그래요? 인간의 할 일은, 사명은 뭐냐? 죄 짓는 거예요. 인간의 사명은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설교가 뭡니까? 자, 이게 죄니까 아무튼 세상에 나가라. 열심히 다 같이 이 죄를 지읍시다. 죄 짓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안 될 수 없지요. 안 그러고 싶어도 죄 주고 싶어 화장했는데 교회가 협조를 해주니까. 죄의 날개를 달아요. 죄의 날개를. 그게 신이 나야 되는데 이게 신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를 놓친 거예요.
내 죄를 감추는 걸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게 빠지니까 바르게 살자면 이래야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바르게 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자기가 계속해서 가면을 만들 수가 있어. 가면을. 예, 가면 2중 3중 나중에 가면이 너무 많아. 진짜 자기 주변에 잃어버려. 계속 가면을 두껍게 삼겹살처럼 사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때 다른 교회를 찾아가죠. 나를 위장할 수 있는 다른 교회. 왜냐하면 그게 마귀의 사주를 받는 인간은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죄밖에 나올 게 없는 인간을 부활에 이르게 하느냐. 마태복음 26장 29절 26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야, 포도나무나 포도나무. 포도나무. 이스라엘 약속의 땅의 생산물.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를 인격화시키는 이야기가 민수기 6장에 벌써 나옵니다. 나시린은 특징이 뭐냐? 약속의 땅에서 생산되는 이 포도 열매가 나중에 약속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게 인격하고 변하는 중간 과정을 묘사해 주는 인물가 나시린이에요. 포도나무가 이 땅에서 생존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먹기 식량으로 사용될 것인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포도나무가 인격화되는 진척 과정을 약간이나마 시간 측정으로 등장하는 거 이게 뭐냐면 시계죠. 그러면 인간 시계가 등장하는 이게 나시계죠. 포도나무와 관련성을 끊어버리고, 예, 포도나무는 우리를 구원하는 용도지, 지금 당장 먹을 식량 용도가 아님을 분류하는 그 차깍차깍 흘러가는 시간을 나시린의 머리카락의 길이로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시간 딱 정해놓고 서원해가지고 1년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도에 관련된 것과 끊어버리고, 예, 끊어버리면 포도나무가, 약속의 땅의 포도나무가 뭘로 이어지는가? 생명을 보장해줘요. 그래서 나시린은 또 무엇과 또 손을 떼야 된다 하면 죽은 시체와는 전부 다 결별해야 돼요. 자기도 죽어가면서도 아니야, 나는 이미 살았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죽은 것은 더러워. 이건 과거지사야. 나는 지금은 시체가 시체로 쌓이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을 보여주는, 그 기간만큼은 보여주는 차근차근 시계로 작용하는 게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게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함부로 삭도 가지고 머리카락을 베지 마라.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에요. 머리카락 베지 말기, 그 다음에 죽음과 관계없는 일, 그리고 포도나무가 식용이 아니라 생식용에 장차 인격화되는 그 세 가지 일을 다 하게 되면 그 인간은, 하나의 인물은 그 당시에 양과 염소로 표현되는 그 재물에 감히 인간에서 자라난 머리카락이 섞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합류해서 응답을 해서 관계를 이어버리죠. 제사를 응답해버려요. 그게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 나시린에 숨어있는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게 포도죠. 포도가 으깨졌을 때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붉은색이죠. 그래서 붉음이라고 해요. 붉음. 그래서 피가 나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6장의 이야기가 어느 대목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먹은 것이 바로 나신인에서 나신 일과 관련된 포도에서 나온 것을 너희들이 먹었다.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를 먹고 왔다면 이제는 깨물면 생명이 나오는 포도를 너희가 먹었다. 그게 뭐냐? 제물이 된, 나신을 제물이 된 그 피를 너희가 방금 생명으로 먹게 되었다. 따라서 이게 완성이다. 따라서 하늘나라 올 때까지 다시는 이런 모형적이고 비유적인 것은 내 피가 모든 것을 완성시켜서 필요치 않다. 이게 포도나무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지금 이 아담의 이 역할은 뭐다? 죄 짓는 거죠. 죄 짓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내 인생의 한도죠. 한도.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백성은 죄로 끝나는 게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시온에서 살아야 돼요. 시온은 누가 사는 곳이라? 천사가 사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1장인가 그 나오죠. 마태복음 21장인가. 아니 이차는 말만 안 써요. 마태복음 21장. 21장에 죄송합니다. 22장이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 천사같이 되겠죠. 예, 천국에서 천사같이 돼요. 그 인간의 목적은 뭐냐? 천사 되는 게 아니고, 천사가 사는 그 동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천사와 같이. 천사가 연애합니까? 천사가 결혼해요? 천사가 결혼하게 되면 복잡해요. 또 삼각관계 어떻고 예. 사진 찍어가지고 이 사진 내 없을 때 이 여자 이거 무슨 짓 하고 돌리는 해가지고 또 이게 사진 날라고 이래요. 예. 또 김남수가 또 불다가 나와 있고 남수가 이름 모르겠다. 아니 지긋지긋한 이 인생 이 인간 세계의 그 갈등은 어차피 그게 판타지잖아요. 판타지는 이제 걸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환상 속에 있을 거예요. 깔끔하게 리얼 세계에 들어가야죠.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은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은 이게 천사의 특징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죄 없는 쪽이 의인이 있고 의가 있고 무지가 있다면 누가 더 셉니까? 의가 더 세지죠. 그래서 성도를 하여금 천사도 성도한테는 종이 되는 이유가 성도가 천사보다 더 계급이 높은 이유가 이들은 무죄하지만 성도는 뭐가 됩니까?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한 게 뭐냐면 죄 짓는 거였어요. 평생 한 게. 죄 짓는 건데, 죄 이꼴 뭐 됐다? 의된 겁니다. 죄 짓꼴 된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걸 우리가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선물이에요. 5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라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께 돌리지 아니하시고 찾았습니까? 네. 자, 우리의 할 일은 뭐였다? 죄가 있어야 돼요. 죄가. 예, 어느 하나 죄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예, 100% 죄밖에 없어요. 100% 죄밖에 없어요. 죄 안 짓는 것이 죄예요. 더 큰 죄예요. 뭐가 덮었어. 뚜껑을 덮었어. 이 마귀가 시켜가지고. 이것도 죄 알 거야. 예? 자식 잘 키우는 건 죄 아니고, 주께 찬양하는 죄 알 거야. 잘하는 것은 죄 알 거야. 그게 좀 마귀지. 나도 소리인데. 인간은 죄 이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죄를 저희에게 돌지 않을 때 저희가 날아가요.
저희를 갈아버렸어요. 저희를 갈아버렸어요. 예수 안에는 저희가 없어요. 천사와 같아가지고 저희가 없어요. 이 자아라는 거, 이게 없다고. 뭐가 있는 거, 자아 대신 뭐가 있어요? 육신만 있을 뿐이죠. 죄 짓는 육신만 있지. 죄 짓는 육신을 악마가 해가지고 이걸 뭐로 만들었습니까? 신이라는 자아를 만들어내놨잖아요. 악마는 나빠, 정말 나빠. 너무너무 나빠요. 건져서 8장 4절에 보면 8장 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요 제목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자체가. 이 말은 나를 위한 신은 없을 뿐더러,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 섬기고 나는 나를 위한 신을 우상을 섬겼구나, 이건 너무 나빠 이러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뭘 나빠요. 그거 안 섬기도 나쁜데 뭘 또 가만히 있어도 나쁜데 뭘 또 내가 소상 섬기서 제사제 그걸 나쁘다 하는 자체는 그거 안 했으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는 안 되잖아요. 죄가 있어줘야 이게 의의 재료가 돼요. 의가 재료가 된다고. 엄마가 잡채 하려고 집에서 손 봐가지고 이것저것 잡채 재료가 오죽 많으면 해야 되는데, 그걸 잡채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미리 재료 하나씩 고기 와가지고 하나 미리 먹으면 그러면 잡채를 그러면 어느 세월에 잡채를 만듭니까? 주께서 의를 위해서 죄를 지어야 했는데 이 죄를 가져와서 얘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죄가 되죠. 그거는 무죄가 된다. 무죄는 통과하지 못해요. 하나님 안 받습니다. 천국에서 아예 받지를 않아요. 천국의 천사가 심사할 때 성령을 주께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만 봐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안에서 의가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는 못한 자라 우리를 대신하시면, 대신하신 빠지면 안 되죠. 죄를 삼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면, 우리가 의인 되는 게 아니고 우리라는 자아를, 악마가 만든 자아가 재료가 되어서 그래서 뭐를 구성한다? 하나님의 자기 의를 구성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의를 우리로 하여금 의가 여기 있네라고 하는 거예요. 의가 네 훌륭하잖아. 이걸 근데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예수 안에 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나. 영광된 부활을 지칭하는 나가 따로 있어요. 흙에 속한 자아는 마귀가 만든 거고요. 예수님의 육신, 영광된 육신, 부활의 육신으로 만든 그 안에 나는, 이거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가 없는 게 아니고 나가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다른 나로 불려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분류작업 때문에, 분류작업 때문에 시편 50편에 마지막에 악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도 내가 드리고 제물도 내 것이고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만들면서 비로소 그때 만들면서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전에는 없어요. 그전에는 인간 내 위주의 악인이 있었을 뿐이지 진짜 주님 악인은 없었는데 악이 등장합니다. 이 악이 등장하면서 이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의인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자기 이름에 대해서 계속 꽂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 자기 이름은 뭐냐? 이름은 소유를 말합니다. 내 이름이 있다는 말은, 내 육신이 내 이름을 한다는 말은, 내가 사인한다는 말은, 이 육신은 내 것이다, 내 것이에요. 그러면 내게 이름이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내게 이름이 있다는 말은 세상을 둘러남는다는 거예요.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내 것과 내게 아니죠. 세상 왜? 여기 내 것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 이름을 포기를 못하게 되면 내 이름을 위한 우주가 있어요. 네. 그 인간의 할 일은 뭐, 인간이 할 일은 내 우주 만드는데 평생을 거기다 다 뭘 바친 거예요. 물론 내 이름 안에는, 내 우주 안에는 내 자식들, 나무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가족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거든. 내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안에 내 것이잖아. 내 것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 것 아닌 것이 전부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인간이 만든 게임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배우에서 악마가. 남의 것을 와서 무엇을 확장한다? 내 것의 외연, 바깥의 범주를 확장하는데 악마가 시킨 대로 우리는 모든 정력을 거기다가 다 투자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 어디가 소모될 때까지, 육신의 힘이 소모될 때까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듣고 난 안 해야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게. 실컷 강사 가서고, 예, 저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걸 하는데, 언제나 하는 인간 돌렸습니까? 우리가 이것밖에 안 하는데, 이것을 주께서 없애주거든요. 지금 우리의 소원은 육신이 없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죄질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살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죄맛을 알아. 더 살아야 된다. 더 살아서, 예? 진짜 내 모습은 죄 덩어리 외에는 내가 아는 것을 이제 죽을 때까지 그걸 알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 침이 걸리면 어떻게 돼? 침이 걸리면 저 본색 괴물 나오는 괴물 나와가지고 자기 과거 이야기만 하고 맨날 술 먹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 말이야, 자기 과거 이야기 하잖아요. 예, 바로 이거 전체를, 이게 뭐냐면 바로 하이의 공간입니다. 이게 언약이 없는, 주의 이름의 공간이 아니에요. 악마의 이름이죠. 악마의 이름. 악마의 이름은 없어요. 내 이름이 악마 이름이에요. 왜? 악마가 나를 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악마 이름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오신다고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악마의 이름은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비로소 예수님 이름은 주의 이름이 돼요. 이 땅에서는 그냥 인자죠. 그러나 부활하고 난 뒤에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도니, 우리 여호와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전에도 주님이지만 주님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포도나무를 이제는 내 피가 모든 포도나무를 완성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주께서 쉬지 않고, 아까 뭐라고 표현했더라? 멈추지 않고, 이게 참 좋네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 일에 열중했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뭐냐? 백성을 일방적으로 모집했죠. 네 제사 제물 필요 없어. 내가 찾아갈 거야. 내가 찾아갔어. 왜냐하면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제물이 이 율법을 이루어서 너는 그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백성이 모집되죠. 모집을 뭐라? 모집책으로 더 변하시죠. 모집책으로 변화하면서 뭐 하시느냐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집했기 때문에 모집책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내 이름이 뭐로 바뀌느냐? 주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너의 추억, 기억, 죄 짓는 모든 것이 뭐가 되냐? 내가 죄 지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죄가 나오게 했다 이 되는 겁니다. 주님 이름으로. 선생님, 이거는 진짜 뻔뻔한 긴지, 이거는 뻔뻔한 긴지, 하다, 극단이네. 완전 해석을 완전, 그까지 꽂히나,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한 게 심한 게 아닌가. 예.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죄인들이 죄 지면 어떻게 대입하거든요. 그 말 들으면 이제 기분 나쁘지. 왜? 원래부터 죄 짓고 있었는데. 마치 주님 때문에 죄 짓습니다 하고 핑계댈 거를 찾은 것처럼 그런 느끼잖아요. 가난 유다한테 감사하세요. 니는 네 할 일 해라 이 말이야. 너는 너 할 일 해. 그게 죄의 마지막은 예수님 팔아먹으면서 인간의 이름에서 무슨 이름을 지우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 악마가 가장 노리는 거예요. 놓을 때 뭘 하냐? 모든 성경 말씀은 어제 오전에 했지만 모든 성경 말씀은 뭐다? 거짓말이다. 신앙생활 교회 장로 50년 댕기고 목사 100날 해도 나중에 자면서 머리맡에 베개 불고 자면서 이게 거짓말 아닌가? 이 거짓말일 수가 있잖아. 예. 거짓말일 수가 있다. 내가 괜히 이게 성경 말씀에 주눅들면서까지 내가 조마조마하면서 인생을 살 필요 없잖아. 예? 난 봐. 성경 모르고 교회 안 다니고 절에 가도 잘만 잘 살고 자식들에게 사실 다 풀렸잖아. 내가 안 해도 되는 짓을 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뭐 되도록 뭐 3대째 기독교 집을 해가지고 괜히 내가 세대당해가지고 지금 엉뚱 할 필요도 없는 선택과목을 필수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온 거예요. 그 마지막 다 온 겁니다. 이제 바닥 걸렸어 이제 마지막에. 예, 마지막 그게 마지막 드디어 악마와 마지막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치는 게 내 얼굴이 그게 악마의 모습이라고 드러난 순간이 악마의 모습이.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죠. 네가 바닥을 쳐야 십자가의 앞에서 네가 강도가 되는 거예요. 강도의 자리가 내 자리였던 겁니다. 네. 지금껏 내가 강도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내가 강도된 것은 잡히가 지금 처형된 것은 주님의 복입니다. 내가 사형당한 것이 주의 복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죄인으로 죽었지 사형당했죠. 사도 바울 그 죽은 예수처럼 닫고 로마에서 사형당했지요. 이게 얼마나 성도로서 이 땅이 아름다운 원더풀 월드 살만한 세상입니다. 원더풀 월드. 얼마나 좋은 세상을 마련해 준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죽는 세계를 아벨처럼 악마의 종에 의해서 죽게 하는 거고, 그 가인의 모습과 아벨의 모습을 양면성을 이중성을 이 육신을 통해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태어나게 하면서 껍데기는 우리의 육신이었던 겁니다. 예, 사나중나 성령 임하면 딴 것까지 주의 적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았습니다. 마귀한테 속고 살아왔는데 그게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의 전략인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